성경은 삶을 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삶을 길이라고 했을 때에 길에는 몇 가지 길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겠습니다. 길은 넓이도 있고 그리고 그 길에 거리도 있고 포장 상태도 있고 높고 낮음의 고저도 있습니다. 길처럼 다양하고 많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길의 이야기가 곧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의하시기를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주님 자신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길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의 역할은 바로 방향입니다. 길의 기능에서 절대적 중요성은 바로 방향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은 목적지를 벗어난 길입니다. 목적과 상관없는 길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길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잘 다듬어진 길이라도 그 방향이 목적을 잃어버린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사람을 속이는 길이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넓은 길이 참 좋은 길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길을 가게 될 때는 넓은 길보다 더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그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길이 그 자신의 삶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길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다고 하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넓은 길처럼 위험한 길이 없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목적지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넓은 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은 넓은 길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쉬운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 곁길이 많고 미혹된 것들이 많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좁은 길과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좁은 길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목적이 분명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은 목적지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지 결코 세상적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소중한 까닭은 목적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믿음의 길만이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사람을 속이는 무서운 함정이 되는 것은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무서운 함정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신뢰감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신뢰감으로 작용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사람의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야 하는 선택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그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그것이 바로 그 물건을 내가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통계 사회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선택하기에 절대적인 조건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신뢰감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게 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은 숫자의 함정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함정, 다르게 말하면 숫자의 함정입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 기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대적 가치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는 상대적 가치를 설명하는 전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교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비교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그 비교가 바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숫자로 가치를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주실 때에 노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숫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대신하게 되고 숫자가 절대적인 것을 대신하는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사회 속에는 모든 결정권이 숫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결정권도 숫자가 결정하고 경제의 문제도 숫자가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의 문제도 숫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절대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 절대적인 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이 구원의 길에서 심판의 길로 바꿔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구원의 길로 가다가 심판의 길로 빠지게 된 함정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숫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열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숫자의 힘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숫자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구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과 숫자의 힘입니다. 넓은 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보이는 것과 숫자의 힘이
바로 넓은 길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그것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것에 시선을 두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이유는 상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절대적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 사도들의 부름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상대적인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것을 선택한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나라, 절대적 가치를 마음에 붙잡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를 보면 한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를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절대적 가치를 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을 대신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넓은 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 프레임, 골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골격은 바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상대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지만은, 모든 육체적인 삶은 상대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과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잘못된 길로 온 겁니다. 성도는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숫자의 미혹을 이겨내야 하고 사람의 욕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넓은 길의 위험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착해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죽고 보니까 그 자신이 왔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고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살아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니 나사로에게 정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하거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태신자 초청주의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 이 한 가지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함께 가자는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많은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이 되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하고 파송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내가 찾아간 그 길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땅 위에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듯이 교회는 천국 문이 되도록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도록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문을 막고 그 길을 막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길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와 그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듯이 교회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문이 되도록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생명의 길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가셨기에 오늘 교회는 이 땅 위에 천국의 문이 되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위하여 주의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에 바로 내 자신이 걸었던 그 발걸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이 되고 생명길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